사람이 하는 말에는 이 말에는 굉장히 큰 파워가 있습니다. 1863년 11월 1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300단어도 채 안 되는 연설, 그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결과 노예 해방을 갖고 오게 됐는데,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그게 아주 굉장한 파워를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히틀러의 연설도 탁월해서 수백만 군중들을 환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또 독일 군들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들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를 이긴 비결이 또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호소를 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땀과 눈물과 피밖에는 없습니다.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감동스러운 연설이 국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고,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늘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웃으며 이 V자를 그리며 위로해주고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dream, 그 한 번의 연설이 수많은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소수민족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술인데, 똑같은 입인데 어떤 사람들은 노다지 저질스러운 노래나 부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저주나 하고 있고, 욕이나 하거나 중상모략이나 비판으로 사람들을 낙담시키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입은 잘 사용하면 good medicine,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poison,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총알에 맞은 상처는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입에 얻어맞은 상처는 끝내 고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도둑질한 죄가 더 클까, 거짓말한 죄가 더 클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둑질한 죄가 더 클까, 아니면 거짓말한 죄가 더 클까? 뭐 둘 다 큰 죄들이지만, 근데 거짓말한 죄가 실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둑질한 물건은 마음을 좀 바꿔서 도로 갖다 줄 수가 있지만, 이 거짓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 중에 지극히 작은 신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뼈도 없어. 근데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뺨을 맞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말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혀라는 게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혀의 놀림,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훈련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말을 아주 나쁘게만 하면서 그게 나의 은사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말은 그렇게 해도 뒤끝은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좋은데, 근데 더 좋은 거는 앞끝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상처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리나 긁적이면서 미소 짓고 나온다고 기분이 풀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특히 좋은 말들을 많이 골라서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상처가 될 것 같은 말이라 그러면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진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이란 이렇게 말한 대로 피게 되어 있거든요. 쨍하고 해 뜰 날이 반드시 오게 되거든. 자꾸 희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면 자기의 인생에도 해 뜨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은 늘 없으니까. 남들에게도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심스럽게 하지 않은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그냥 입 밖에서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고 그리고 꼭 하면 좋은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안 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은 참 하지 말아야 될 말들입니다. 남을 자꾸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입술이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입을 딱 틀어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비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지적하고 비판할 때 모든 것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줄 아는 세상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거든요. 사람은 비판을 듣는 순간 분개하고 악감을 품습니다. 평생 몸을 맞대고 산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비판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나면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조차도 꺼려합니다. 비판의 말 하지 말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과격한 말입니다. 의미도 없이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히타를 좀 끄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춥지도 않은데. 과격한 말, 의미도 없이 막 거세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과격한 말은 절대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좋아할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 싫어하거든요. 화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과격하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조차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even parents, 부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사용하면 전혀 효과도 없고 괜히 사람들하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명령적인 말, 명령하는 말도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명령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No one likes that.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명령조의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요. 특히 한인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대부분 떠난 이유들이 나중에 들어보면 그런 투의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인교회에 저렇게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조의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으면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이 즐겨하는 편이죠.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고 내 아들은 내 딸은 지금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고 좋은 집을 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취미로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말만 하기를 좋아하지 남의 하는 말을 경청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말도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관심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이렇게 잘 되는 법입니다. 맨날 입만 열면 나 이렇게 했던 말을 이제는 좀 접고 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논쟁의 말입니다. 논쟁은 전혀 무익하거든요. 논쟁을 하면 할수록 감정만 격화되고 괜히 적만 한 명 더 만드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마음만 뜨거웠지 가슴만 뜨거웠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 힘으로 막 사람들을 이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100%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많이 하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게 논쟁이 될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깜빡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약속 때문에 가봐야 되겠네 그러고 나와버려야 된다. 그게 이제 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6번째는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말입니다. You are wrong. What in the world do you know? 네가 뭐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날 가르치려고 해. 뭐 이런 말투. 그런 스타일의 말투를 쓰면 이제 거기서 대화는 다 끝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맨날 틀렸어. 틀려. 이번에도 틀렸어. 그러면 한참 듣다가 그래 알았어. 나는 항상 틀리고 당신은 항상 맞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항상 잘하니까 그냥 혼자 살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절대 무시하는 언어라든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 7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 불평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입니다.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 뭐 직장에서 잘리지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사사건건 불평하고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시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8번째는 아첨하는 말, 9번째는 과장의 말, 허풍 떠는 말, 10번째는 거짓말, 또 11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이런 말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요즘 시대는 너무나 섬뜩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너무너무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막 너무 섬뜩하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쭉 열거한 이런 말들을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자라는 것. 첫째는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 원하거든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재직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종업원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할 것도 상대방으로부터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정해주는 선한 말을 쓰면 되잖아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자꾸 이제 인정해주고 좀 부족하게 보여도 그냥 인정해주는 것. 두 번째 해야 될 말은 이렇게 좀 체면을 세워주는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때문에 체면이 깎였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체면을 좀 세워주는 말을 해주면 기분이 막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체면 구기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을 세워주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나 말투가 결국에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해야 될 말은 존경의 말입니다. 여간 가깝지 않은 이상은 반말은 하지 말고 존칭이나 직분을 부르면서 이렇게 존중해 주는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건강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해야 될 말 네 번째는 겸손한 말입니다. 교만한 말이란 게 뭐냐면 자기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린 것. 그게 이제 교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항상 옳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겸손한 말은
자기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격려의 말과 좀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겁니다. I knew you can do it. 난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난 믿었어. I know you could do it. 나는 집사님이 그거 꼭 할 줄, 나는 진짜 확신해. 나는 믿어. 좀 이렇게 격려의 말, 또 긍정적인 말,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해야 될 말은 여섯 번째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일곱 번째는 말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미소 지으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얼굴에 인상을 팍 긁고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무슨 말로 저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근해지거든. 여덟 번째는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아홉 번째는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열 번째는 칭찬의 말을 좀 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10번 야단치는 것보다 한 번 칭찬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칭찬을 영어로는 praise 이렇게 말을 씁니다. 높이 치하해 주는, 야, 우리 아들 장하네. 우리 딸 참 잘했네. 훌륭하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늘 든든해요.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좀 해주는 겁니다. 칭찬을 하면 큰 그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뭘 이렇게 쇼를 보여주면 칭찬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조련사들이. 그리고 나서 물고기 한 마리 주고 잘한다,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큰 미물인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이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든 것도 아니니까 칭찬해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Lord, I praise you. 이렇게 맨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칭찬해 주잖아. I praise you.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칭찬받기를 좋아하신다면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예뻐? 쉽진 않지만 당신은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계가 막 뒤로 돌아가. 당신 음식 솜씨는 진짜 역시 최고야. 내가 이만큼 된 게 다 당신이 기도해 준 덕분이지 뭐. 그런 말을 들으면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한 사람 보고 시집 온 아내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저 한 사람 보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고마운 아내에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배려는 칭찬입니다. 남편에게도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야 이게 웬일이냐? 우리 딸 소희가 이게 A를 받아왔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성적표를 보면 이제 뭐 손자들이나 자녀들이나 성적표를 보면 나쁜 거부터 먼저 보잖아요. A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는데 딱 A가 하나만 보여도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우리 딸은 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성적표 중에 C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딸이거든. C가 그렇게 좋아해. 이거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성적표다. 아니면 CHANG, 챙으로 써서 그런지 챙 가문이기 때문에 C가 제일 은혜로운 것 같다고 C를 즐겨 받아오는데, 그래도 가끔 A를 받아왔었으니까 우리 딸 기특하네.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전 과목을 A 받기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느냐라는. 칭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언어고 자주 사용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칭찬의 법칙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인생은 물들기입니다. 어떤 색깔로 물들이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칭찬과 격려로 물들이세요. 고마운 마음과 감사로 물들이세요. 언제 들어도 새로운 것이 칭찬입니다.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칭찬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칭찬은 칭찬을 낳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고 칭찬받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칭찬으로 물들지 않을까요? 참 좋은 그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 중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제가 3가지 말을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벌써 저게 떴기 때문에 무슨 말 할지 이렇게 기대가 되시겠지만, 첫째는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I'm sorry. I'm sorry. 미안합니다. 이 말은 꼭 약자들만 해야 되는 말 같지만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지나가다가 몸만 부딪혀도 즉석에서 나오는 말들이 I'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어디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I am sorry란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인 겁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다쳤던 마음이 이렇게 싹 녹아내리거든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만 했어도 이 스토리가 그냥 은혜롭게 끝날 수 있었는데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결국 쫓겨난 거거든. 변명 대신 그냥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특히 가부장적인 이런 어떤 사회의 구조 속에 근데 아버지가 먼저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그 말을 쓰면 가정을 푸근하게 해주면서 가정을 평화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아빠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아빠가 더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참 미안해. 이런 말을 쓰면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꼭 써야 될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쉬운 건데 막상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기 힘든 말이 감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어도 이게 자꾸 써야 됩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런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감사해, 고마워, 너희들에게 고맙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찡해지거든.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말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거든.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그렇고 원망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감사를 선택을 하면 삶이 행복해지는데 사람이 원망이나 불평을 선택하면 삶이 피곤하고 늘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긴, 특히 가정에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말들 중에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마지막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 고아부가 563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1,500명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가 하고 이제 조사를 쭉 했더니 사랑이라는 말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몸도 상쾌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거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해. I love you.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인생이 살만 나거든. 반대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몸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 답이 금방 나오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좋지 않은 말들은 절제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는 그런 입술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여서 험담하는 걸 즐겨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를 즐겨했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입술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미안해, 감사해, 사랑해 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는 현명하게, 가슴은 따뜻하게, 입은 부드럽게, 손은 친절하게, 발은 신중하게 사용하라. 그러니까 입은 부드럽게 사용하고 사용하는 말은 따뜻한 말로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보는 겁니다. 미안해, 감사해, 사랑해, 괜찮아. 당신의 모습이 항상 든든해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이유는 당신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다. 자주 사용하셔서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곡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짧은 곡을 하나 붙여봤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 감사해, 당신을 사랑해. 미안해, 감사해, 당신을 사랑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미안해, 사랑해. 미안해, 감사해, 당신을 사랑해. 미안해, 감사해, 당신을 사랑해. 다시 한번 미안해, 감사해. 미안해, 감사해, 당신을 사랑해. 미안해, 감사해, 당신을 사랑해. 이번 주에 제가 이걸로 계속 흥얼흥얼대고 있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고마워, 당신을 사랑해. 괜찮아, 걱정 마, 나도 당신을 사랑해. 같이 한번 해보시죠. 괜찮아, 고마워, 당신을 사랑해. 괜찮아, 걱정 마, 당신을 사랑해. 마지막 한번 미안해, 미안해, 감사해,
당신을 사랑해. 미안해. 감사해. 당신을 사랑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어렵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못,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엉절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입술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닌 온 몸으로 따뜻한 언어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시키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절제하게 하시며 해야 될 말들을 주로 자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자신이 먼저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입술로 생각하기에 저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로 받지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